예, 오늘 우리 이사야서 2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aiah 25, verse 1 to 5. 우리 계속 전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찬양, 또 콘서트가 있고 해서 우리 찬양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Lord, I will praise your name. 이렇게 정했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온 찬양 콘서트가 오늘 4시에 있습니다. 저는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찬양 콘서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심령 안에 Lord, I want to praise you. Lord, I will praise your name. 이런 심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예,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님이 그냥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냥 찬양만 하다가 기도를 마치는 때가 있지 않나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도 찬양이 충만해야지 이 말씀을 은혜롭게 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praise. 영어 성경으로 praise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praise the Lord, 이 단어가요, 제가 NIV 성경으로 봤는데 164번이 나와요. 또 praise God 또 있잖아요. praise God. praise God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98번이 또 나오더라고요. praise God.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praise Him. 이 praise Him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무려 292번이 나오더라고요. 다 합해보니까 554번인가 그래요. 55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는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심령에는요, 근심, 절망 다 물러갑니다. 아멘. 소망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이 찬양하는 심령은 이 믿음도 볼 거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 150편까지 시편이 있지만 146편에서 150편까지 5개의 시편, 마지막 시편은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시가 할렐루야로 끝나요. 5개의 시편이 다 그렇게 시작하고 5개 시편이 다 할렐루야로 마감을 합니다. 얼마나 그 시인의 심령이 기뻤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아멘. 끝났을까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10분, 20분, 30분 딱 정해 놓으시고 할렐루야만 하고 오셔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령을 주장하지 않으시겠어요? 찬양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할렐루야라는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만 1시간 하고 일어서시면 여러분 온몸에 힘이 솟을 겁니다. 아멘. 영적인 스피릿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시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억눌린 심령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억눌려 있던 인생 아닙니까? 기쁨이 없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심령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성경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도요, 예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10초면 읽었는데 지금은 그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참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아가지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은 찬양과 감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은혜 받은 자는요,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가 넘치고, 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림이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남들이 나를 비방해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무시해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누가 더 나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네? 나는 못났다고 하는데 누가 더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나를 죄악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했어요? 팔자 타령했잖아요. 부모 탓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나를 비난해요? 달려가서 그냥 두지 않죠. 다짜고짜 따지고 덤벼들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다 걸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통 가운데 나를 더욱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찬양은 죄악 속에 살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까지 주님의 응답을 보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드디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그 심령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onderful things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things. 그리고 NASB 성경에 보면은 marvelous things, 경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경이한 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했지만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보니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기적 같지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공의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에 보시면 성읍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줄에 성읍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줄에도 견고한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외인의 궁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구는 원수들의 성입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때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의 공격, 또 믿지 않는 세력들의 공격과 비방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스스로 싸우지 않아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참 헛된 소문으로 힘들어할 때 누가 다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우리가 싸우면 그 일은 더 곤경에 빠지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 막아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영의 관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심으로 원수들을 다 막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그 원수의 종로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이제 찬양하는 인생으로 빚으십니다. 우리 3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참 이 80억 인구 중에 나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선택해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참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참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자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억압당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이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자의 요새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또 빈궁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우리 이 4절 말씀도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참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4절 후반과 5절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벽을 내리치는 폭풍이나 사막의 열기와 같아도 주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듯이 주께서 무자비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아멘. 악마의 세력들을, 사단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핍박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물질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돈을 줘야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난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증거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식이 없는 것도 힘든 건데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인생들을 위하여 그들을 공격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다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능력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교제하느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삶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다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다음 주면은 우리 11월 첫 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달이 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시까지, 아니 100가지 넘게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여러분,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또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음악의 3요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음악의 3요소. 여러분 잘 아시죠? 리듬과 멜로디, 화성. 이 화성이라는 것은 하모니라고도 하거든요. 또 이 음악의 3요소와 음정 박자가 정확하면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음악의 3요소에다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 음악의 3요소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음정 박자가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인생은 찬양에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오늘 우리가 참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사이먼 레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하거든요.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이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할렐루야 합창을 연주한 후에는 이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아리아를 할렐루야 합창 후에 솔로로 노래를 하는데 아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프라노 한 분이 오시잖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음정 박자가 너무나 아름답고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이 소프라노가 아리아를 부르는데 많은 관중들이 감탄하며 감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노래가 끝나기 전에 박수를 못 치잖아요. 막 마음속으로 막 기쁨으로 흐열로 막 충만하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지휘를 하던 이 사이먼이 갑자기 노래를 딱 스탑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하던 자매님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연주하던 오케스트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휘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관중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나 기쁘게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지니까 웬일인가 하고 지휘자 사이먼 레트를 다 쳐다봤습니다. 그때 지휘자 사이먼이 소프라노를 딱 쳐다봤습니다. 소프라노를 바라보면서 자매님,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노래하다가 갑자기 구원받았냐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물론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당황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제가 믿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먼 레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관중들이 전에는 막 감탄을 하며 그 찬양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프라노 자매님도 전에는 음정 박자를 생각하며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찬양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내 심령에 찬양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니까 같은 찬양인데 관중들이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나? 나는 지금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나? 그런 생각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가급적이면 참 친구분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슬픔과 절망 중에 찬양이 없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절망과 아픔이 떠나가고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사단의 악한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며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릴 것은 찬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아버지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손들의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콘서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grace of the Jesus Christ, the love of Almighty Go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주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